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다 같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의 사명, 또 특히 설교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절에만 다니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일찍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견인해 가시고 마침내 하늘나라를 누리도록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놀다 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받을 교훈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형제들아. 말 안 해도 형제지만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중요한 교훈을 할 때 형제라는 것을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름으로 형제들아,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성령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천국을 얻었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름으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굳게 서라. 굳게 서라. 굳게 서라는 말은 세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배가 가만히 있으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려면은 닷을 다 깊이 내려야 돼. 안 흔들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그런 의미도 있고 이 환난이 있고 또 원수의 그 계계도 있고 세상이 항상 풍랑이 많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올지라도 겁쟁이 되지 말고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대적하라. 당당하라. 견고하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견고한 크리스찬이 되라. 굳게 서라. 그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에 편지하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뿌리가 얕은 나무는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에. 또 세움을 입어라. 그거는 건축 비유로서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것은 식물 비유, 또 세움을 입는 것은 건축 비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를 박고 견고하게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 푹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멋있는 집 같은데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폭삭 쓰러지는, 무너지는 그런 집들이 있죠. 그거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말씀의 그 안에, 은혜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은 가뭄이 와도 창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치 사자가, 보통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덤빌면 겁나잖아요. 무시라, 어이구 겁나라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자가 덤벼들어도 사자보다 더 무섭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지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대적하라.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겁쟁이 신자 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이라는 것은 유약해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는,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그런 신자 말고 굳은, 견고한, 담대한, 그런 강한 이런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 설교로, 그 다음에 편지로, 성경으로 가르치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지 말고 지키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존하라,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실천하라,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말로나 우리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듯 더하거나 또 모자란 듯 빼거나 더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보존하는 거, 말씀 그대로 보존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성도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견고한 성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서 성자는 어떤 분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조만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는 이런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둘째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독생자 주신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위로를 주신다. 위로.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은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말인지 귀한 말인지, 그냥 위로라는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될 만큼 좋은 말씀이에요. 위로라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성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만 들러 이 험한 세상에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보혜사시고 그 성령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왜 오셨는가?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과 성령님이 오신 것은 거의 같아요.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최근에 말이에요,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를 최근에 다녀가셨어요. 다녀갔는데 저분이 우리나라를 왜 왔는가? 최근에 그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우리나라 곳곳을 다녔고 그리고 24분짜리 영상 자료를 우리들에게 남겨놓았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 자료의 제목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을 여행했다. 여러분, 그 참 듣기가 거북해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을 여행했다. 이 세상은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개가 훨씬 넘는 나라 중에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한국이래요, 이분이. 근데 물론 자기 주관적으로 그런 말을 톡 남겼지만 우리 듣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울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저분의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는 없는 그 안에 들을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요, 아주 유명한 유튜브고 최근 베스트셀러인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글을 남긴 사람이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44만 명이나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흘려 들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우울한 이유를,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이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세상에서 우울한 이유를 그분이 몇 가지로 이제 말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 첫째는 유교 문화를 그분은 거론했어요. 유교 문화. 이 유교 문화는요, 가정의 가장들에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나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그냥 끝없는 헌신을 요구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하기에 벅차는 거예요. 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교 문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나쁜 그런 부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는 거죠. 유교 문화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교 문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짓눌려 가지고 우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자본주의의 문제는 뭔가? 자본주의가 좋은 거죠. 예? 자본주의는 좋은 점이 너무 많죠. 그러나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약점이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단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다. 돈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 속에서도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또 돈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다 돈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돈 다 많지 않잖아요.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향해서 쫓기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짓눌려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세 번째로 말한 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인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우리나라가 그 1950년도 전쟁이 일어나고 그전에는 일본의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한마디로 거지 아니었습니까? 원조 없이는 못 살던 나라예요. 저도 어릴 때 공부할 때 그 외국에서 원조 받은 거 그 강냉이 그 빵 먹고 그렇게 저도 컸단 말이에요. 예. 그 배고픈 나라, 거지 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는 이 가파른 경제 산업 상승의 그 길에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고도 경제 산업 성장 발달 부를 축적하고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 가파른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거기에 그 경쟁 대열에서 이탈한 무수한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1등만을 알아주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2등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트롯 가수들 중에 임영웅이 말고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최고 잘 뛰는 캡틴 누구예요? 손흥민 다음에 여러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나도 잘 몰라. 예? 그 다음에 또 여자들 미스트롯 최고 잘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자, 그런 1등 하는 사람 외에는요, 다수가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사회, 1등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우리나라 인구 중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다. 그것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고독사가 많고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요. 눌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취약한 세대가 누구겠어요? 20대. 20대가 지금 저쪽이 힘들어. 저쪽이. 20대가 힘들대. 20대 중에도 여성이 힘들대. 뭐 근본적으로 여성이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요, 남자가 여자가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 남자들은 정신이 와이 미치광이 되기 전에는 병원에 잘 안 가요. 이 강해야 된다, 남자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해도 병원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통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 어쨌든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 목사의 사명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94장 찬송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울고 있는 우리들, 울고 싶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찬송으로는 91장을 불렀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마음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그 대표적인 모습은 저는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제 막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이라는 것은, 슬픔이라는 것은, 절망 좌절이라는 것은 평신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오는 것만이 아니고 주의 종들에게도 올 수 있어요. 다들 멋있는 예배당을 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막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교회에서 해도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분산되고 떠나가고, 새벽에 예배당 문을 열어놓아도 아무도 찾아 들어오지도 않고, 설교 준비를 잔뜩 해가지고 나가도 들을 성도가 없고, 자기를 목사님으로 불러주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 저한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그치고 책망하고 뭐 과거를 들추어내고 너 왜 그랬니?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막 다그치고 지적질하고 우리를 막 내몰고 막 야단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책망도 없지 않지만
정말 책망은 야만큼 쥐꼬리만큼. 위로는 풍성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힘들었지. 책망하려면 무지하게 많아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잠잘 때야, 너? 지금 자고 있잖아요. 너 정신 좀 차려! 너 선지자가 뭐 그 모양이야? 어디 도망다니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 너 막 우리는요 지적질 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아픈 상처 공격하고 아픈 상처 파헤치고 과거 덜추어내고 씹고 또 씹고 또 그냥 아프게 하고 말로 막 상처를 후벼 파는데 선수들이 인간들이에요. 그게 죄인들의 군상들의 모습이에요. 과거를 계속 덜추어내요. 묻은 밥은 뭐가 있어요? 송장 시체 나오지. 아파 죽겠는데 그걸 자꾸 뜯어제끼면 못 살아요. 아팠어. 예? 하나님 보세요. 엘리야 위로하시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주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힘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다시 말씀해요. 2장 17절 결론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 모든 말과 일과 말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눈물 골짜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성공보다 실패가 굉장히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병들고 아파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플 때가 많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예?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자, 이런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 이런 연약한 우리들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입을 대로 입어가지고 근근히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셔가지고 고쳐주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가 88장을 불렀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 찬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해 주시는 좋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가 힘들고 한마디로 스트레스 많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이 죄악된 본성에서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 가시가 많이 돋아나와 있어요. 가시가 돋아나와 가지고 그게 겉으로 나타날 때는 이 말의 가시가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이 가시로 막 팍팍팍팍 찔러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 상처를 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제 그러지 말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번에 최근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우리 손주가 나한테 내 사는 것을 며칠 동안 방학이라 좀 지나다 보니까 할아버지 불쌍해요 그런 거야. 내가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 야, 아무도 몰라주는데 저 녀석이 날 알아주는 할아버지 불쌍해요 그러는 거야.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를 통해서 듣게 하셔서 할아버지 불쌍해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을 제발 부탁입니다.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루만져 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이래. 막 후벼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아프게 하지 말에 막 가시가 있고 송곳처럼 바늘처럼 막 너무 그렇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우리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한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위로를 받았으니 이제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